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말. 죄를 구원했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인 우리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러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가 건져 주셨다. 구원은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건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제목의 단어입니다. 그는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그의 보혈로,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죄값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 이 겸손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그가 겸손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겸손 죽어주신 그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공유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면 마음에 뭐를 누리는 거죠? 평화를. 주 안에서. 그리고 늘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어디 안에서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이 참된 평화, 이 평화를 우리는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겸손히 죽으심으로 그 결과 평화를 얻게 하셨다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래 마태복음에 늘 읽으실 때마다 예수,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20장에서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큰 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치자인 대통령도 급이 있는 거죠. 세계에 우리는 G2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요새 봐서 G7 회의가 오사카에서 열린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7개 국가를 또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국가는 경제,
정치, 군사,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옛날에는 무조건 목사가 되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충성하면 장로님이 되라.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급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되라는 그 의미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라, 이런 의미죠. 믿습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 별로 못 본다는 거죠. 목사가 겸손히 섬기는 것 보기 힘들고 장로님들이 겸손히 섬기는 것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쇠퇴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누가 위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다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러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분명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교회 오시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다 같이 낮은 자리에서 뭐 해줄 때? 섬겨줄 때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 20장에 처음 내용이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의 부잣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품값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9시경에 바깥에 또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면서 서 있는 사람이 거기 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한 것을 주리라. 그리고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도 일 안 하고 멍하니 서 있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 여기 왜 놀고 있니 지금까지?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경에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자, 늦게 온 사람부터 싹쓸 지불하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왔으니까 1시간 일했습니다.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하루 노동자 품값을 다 준 것입니다. 오늘날로 시급을 10,000원씩 계산한다면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12시간 일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10,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12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일찍이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그런데 주인이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줬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2만 원을 주고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12만 원을 주고 9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 3시간 일하는 사람 동일하게 다 같이 12만 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너와 함께 계약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얼마큼 준다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노동자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그래 약속대로 너한테 줬잖아. 내가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뜻이었어. 내 뜻대로 내가 주는데 너가 뭐라고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자, 이 천국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 아침에 이런 시간에 자기를 품꾼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이 품꾼은 주인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상당한 갑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실제적으로 보면 품꾼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집에 노동자로 정규직으로 불러서 계속 써도 되는데 일하고 싶어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 그는 일찍에 가서 사람을 써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선택해서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므로 안정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구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놀고 있는 가운데 또 주인이 불러준 건 이건 무조건 은혜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부릅니다. 자, 경제성 따지면 이들을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효율성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찍 다 불렀어야 되죠. 주인은 바깥 나가보면 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값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의 양식이 필요한 그때 주인은 그들을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마지막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는데 이렇게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또 3시간밖에 일하는데 이렇게 주었다. 아니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주었다. 9시간 일하는데도 온전히 주었다. 처음 12시간 일한 사람은 우리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 그냥 일하라고 하고 그냥 품값을 주는 정말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이러면서 주인을 선하게 봤어야 되는데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많이 받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과 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몇 대째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 계십니다. 여기 또 늦게 믿으신 분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같이 우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을 줘야 안 줘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곳이다. 믿습니까?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많이 받으려고,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 앞에 충성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남보다 뛰어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내 목숨을 여러분과 저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신 자기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맛볼까?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아들, 곧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권을 가지고 온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때 두 맹인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방해를 받아도 그는 기도를 또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 두 사람은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스킨십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즉시 눈이 떠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능력은 그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만 만져도 온전히 치료되는, 손으로 눈을 만져도 치료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은혜를 받은 두 소경은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갔다. 예수 따라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맹인은 평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으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했다. 언제나 그들은 간증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했던 그 두 맹인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주간을 또 보냅니다. 그를 닮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겸손히 섬기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섬김의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해같이 빛나래, 여기에서 당신의 그 섬김이, 이걸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것만, 그럼 우리가 다 간단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계속 섬기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달같이 빛나리.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다 불러주시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면서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1장은 섬김으로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김으로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새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려고 두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은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우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자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봅니다. 가봤더니 정말 거기에 나귀 2마리가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끌고 오는데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어보자 주가 쓰시겠다 말했더니 주인이 주더라.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신 능력을 그는 체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구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구나.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 두 소경은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두 제자는 또 맛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당시 민중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는 입성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호산나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들은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합니다. 이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가 누구냐? 예수를 똑바로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 누구냐? 여러분, 그동안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없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없습니다.
당시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돼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예수님은 뒤엎고는 이제 새 성전이신 예수, 옛 성전을 다 뒤엎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똑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적인 성전에서 분명히 주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그것이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하려고 했지만 주 70년 완전히 그것이 또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구약시대는 끝났습니다. 옛 성전은 끝났습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건물을 성전으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믿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예수 언제까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한 돌 한 돌 세워져 이렇게 쌓여져 나간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거기 오늘 말씀 그 말씀의 29절 30절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뭐 했어요? 버렸다. 여기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버렸다는 말은 예수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죽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부활시켰죠. 부활되신 예수님이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아갔습니다. 중심돌입니다. 교회의 중심돌이 됐습니다. 새 성전의 중심돌이 됐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져 간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한 돌 한 돌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끌어모을 때 그때 성전은 완성되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새 성전은 곧 교회입니다. 누가 계신 곳? 예수.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 하다고요? 있다. 그러므로 최소 단위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더 나갑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 없다고. 왜? 누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직접 봅시다. 직접 요한계시록 21장 다 같이 찾아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누가 성전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옛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썩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봅니다. 이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새 성전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옛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21장 13절 보면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옛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전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옛 성전입니다. 이제 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가 친히 제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므로 새 성전은 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여기 있는 대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요. 성전에서 어린아이가 찬양을 합니다. 이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대주상이, 서기관들이 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16절 보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성전은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뭐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새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두 번째, 기도하는 곳. 세 번째, 찬송이 있는 곳.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또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14절을 보십시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라. 뭐가 있어요? 치유사역이 있는 곳.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사역이 있는 곳.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본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들어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왜 치유사역을 하십니까? 바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므로 본질은 누구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사역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누구 믿는 것이에요? 예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새 성전인 우리들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감사함으로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208장 찬송가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208장입니다. 208장 그 찬송가를 우리가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여기 주 계신 성전과 이 말은 1절만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 흘려 샀어요? 교회. 건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냐? 예수가 자기 생명을 주고 살 정도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2장은 은혜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은혜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혼인잔치는 오늘 한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2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베풀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있는 오늘 이곳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3월 19일 날 잔치가 열립니다.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통보합니다. 자, 임금이 잔치니까 대부분 귀족들을 초청했겠죠. 초청을 합니다.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3월 19일이 오늘이 딱 되면 잔치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잔치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이미 그들은 초청받았기 때문에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금의 종들이 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밭으로 갑니다. 또 자기 상업차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을 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혼인잔치는 준비됐습니다. 잔치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때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사거리로 가라. 사거리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 초청하라. 그러자 종들이 가서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주인이 딱 입장에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저를 묶고 바깥에 내쫓으라.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예식이 딱 되면 주인이 예복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예복을 나눠줘서 그 예복을 입고 이렇게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시에 이게 누가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뭐를 입고 와야 돼?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독이라는 것은 예복을 입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는 변하여 들림받습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체를 입고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제가 이렇게 실제는 제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네? 더러운 사람인데 누가 옷을 입혀줬어요? 예수가. 그러므로 내 속이 다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져요. 또 계시록 19장에 말씀을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석한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네요. 그리고 나서 22장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계속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승리.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승리해야 하네요. 하는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 찬송가 180장은 제임스 밀턴 블랙이 쓴 찬송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가 파인 스트리트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이었고 청년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길을 가다가 한 소녀를 만났어요. 이 소녀를 만나가지고 그 소녀에게 전도를 합니다. 너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가 머뭇머뭇댑니다. 그래서 그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옷이 너무 누추하고 그래서 실제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무 누추하고 더러워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블랙은 알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는 옷을 사고 신발을 사서 그에게 선물합니다. 그 이후로 이 소녀가 계속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의 혼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때 혼신 예배 때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의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의 이름이 불려졌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그 순간에 블랙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호명될 때 내가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녀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블랙은 이런 상황을 놓고 찬송가가 있나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찬송가는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계속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왜 네가 이 찬송을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하나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이름이 호명될 때 그 소녀가 없는 것,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이 오실 때 불려질 그날 아멘 아멘 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18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부활 승리 옷,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저의 이름을 부를 때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 겸손히 섬겨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주 안에서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나팔불고정차 정말로 재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내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겸손히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으뜸이 되려고 했던 우리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섬김이 있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